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본래 소중한 그 가치에다 희망과 기쁨을 더해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준비됐나요? 네. 진짜 된 건가요? 네. 아, 예. 오늘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젊은 청춘 패널들, 학생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신심이 쑥쑥 커가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작해도 되겠죠? 네. 그래도 출석을 한번 해봐야죠. 관정 장재열 법우님, 네. 관도심 이발금 법우님, 네. 연화심 김나연 법우님, 네. 좋습니다. 적화 윤상준 법우님, 예. 이번 시간에 왔네요. 어디 갔다 왔어요? 잘생겨진 것 같아. 네. 앞머리를 깠더니 깐적화? 깐적거요? 아, 딴적화. 깐적화? 네. 아, 딴적화. 내린 적화, 깐적화. 아, 적화 법우님은 이름 가지고 논란이 많네요.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온 적화 법우님까지 이렇게 오니까 분위기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더 화기애애 아닌데 화기애애 네. 화기애애 에에? 화기애애 아니고요? 아, 이렇게 좀 일단 입이 풀려야 화기애애해진 것 같죠? 네. 네. 아. 저희 오늘 옷도 맞춰 입은 것 같아요. 어떻게요? 흰색, 컵슬로. 검은색. 저희 약간 바둑돌 같지 않나요? 알까기 같은데요? 알까기. 아라한과 알까기. 마구니? 도발. 마구니. 당황했어요. 아, 예. 뭐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마구니여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절친 시즌2 하고 있는데 신심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네. 신심을 만드는 지금 이 시간에 법구경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 법구경 이야기와 관련된 우리들의 질문을 의심을 잘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구니도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마구니 법우님. 아니 왜 네, 저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닌데 입장이잖아요. 아, 예, 뭐 그러면 신시 플러스에 대해 준비가 된 것 같죠? 네. 네. 선생님, 오늘도 해시태그 뽑아주시나요? 뽑아야죠. 네. 한번 곧바로 뽑아보죠. 자, 오늘은 첫 번째는 말라카 왕비입니다. 말라카 왕비. 말라카 왕비 왕비. 이름이 말라카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뭔가 이름이 굉장히 체구가 마르신 말라깽이 네, 분이 아닐까. 그럼 이분도 죽나요? 아, 저번 시간에 죽었나요? 근데 지금 정황상 나오면 한 70%, 80%는 네, 다. 가시더라고요. 뭐 죽나 안 죽나 뭐 보는데 뭐 말라카 왕비 죽나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르셨나요?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두 번째 시티가 봐요.
재밌어. 갑자기 재밌어. 자자. 탕한 행동? 음탕한 행동. 너무 오늘 수업 너무 괜찮다. 갑자기 눈빛이 아닌 척 갑자기 하지 마. 오셨네요. 좋아하시는데. 너무 괜찮다 오늘. 저 필기하려고요. 아니 네. 너무 괜찮다 이런 얘기 말고 말락과 왕비 음탕한 행동 내용을 한번 예측을 한번 네. 해보세요. 음탕한 행동이 근데 일단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저는 뭔가 약간 탕탕탕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거를 외칠 만한 어떤 왕과 왕비 간의 사이가 좀 뭔가 내연남도 숨겨두고 네. 사랑과 전쟁.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바람난 이야기네요. 요거. 재밌겠네. 왕비가 바람나지 않았을까요? 뭐 일단은 여기 19세 이하는 없죠? 네. 네. 아 예. 19금 단어여가지고 음탕을 다른 게. 거짓말하지 마. 이건 마구니. 아유 뭐 빨리 넘어가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과 극락. 지옥과 극락. 자 무슨 내용일까요? 저 알겠어요. 네. 왕비가 음탕한 행동을 해서 지옥에 갈 뻔했지만 부처님께 기이하고 또 극락에 갔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왕비가 근데 지옥을 간 건지 극락을 간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극락 갔다 다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오늘 마구니 팀답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왜 같이 나왔을까?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선업을 쌓으면 극락으로 가고 악업을 많이 쌓으면 지옥을 간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스님? 연하신 부모님이 네. 2주 동안 수행을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새롭진 않지 않아요? 그럼 뭐 선업을 쌓아서 뭐 지옥 가나? 틀렸어요. 그럼 뭔지 아싸! 겸손의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아니, 틀렸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말락과 왕비 그리고 음탕한 행동 그리고 지옥과 극락, 네. 지옥과 극락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해시태그로 이루어진 법구경 이야기가 뭘지 오늘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정법부님 네. 몇 년생이죠? 왜 물어보시죠? 저 85년생이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왜 물어보시죠? 오늘 상처를 많이 받네요. 글쎄요, 뭐 연이 닿는다면 가지 않을까요? 좋은 인연 소개시켜주세요. 아니, 예, 뭐. 아니, 오늘 내용 자체가 지금 왕비 나오고 또 음탕한 행동 나왔는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내연남이 있고 뭐 바람을 폈다. 그래서 뭐 지옥이 극락이 됐다. 극락이 지옥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관정법부님이 그 사랑과 전쟁을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아니, 저는 봤으니까, 뭐, 대리만족했으니까 살면서는 안 해야죠. 약간 여기가 떨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님. 예. 오늘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조금, 그 사랑과 전쟁을 찍을 확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말라카 왕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말라카 왕비가 16세 때 부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죽을 공양을 올렸어요. 오. 죽공양을 올렸어요. 16살짜리 소녀가 죽공양을 올렸어요. 스님 그럼 수자타 청신녀하고는 다른 인물인가요? 다른 인물이죠. 그렇군요. 아니 부처님이 아침마다 죽 드시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몇 끼인데 그게. 한 365명이요. 근데 말라카 왕비가 죽을 공양으로 탁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말라카 왕비의 성향을 탁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에게 귀의하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고 죽을 공양 올린 공덕으로 당신은 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소 빨리 뭐해? 그럴까요? 근데 왕비는 처음에 그 말을 잘 못 믿었어요. 말라카는. 그쵸. 못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라카 왕비는 얼굴이 예쁘지가 않았대요. 사실은 평균보다 조금 아래. 그러니까 좀 못생긴 편이었나 봐요. 거기다가 본인이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도 별로고 그런데 부처님께 귀의하고 죽 한번 올렸다고 왕비가 된다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어렵죠. 네, 안 믿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제 성향이 약간 나오는데 아니 법부님 성향 말고 말라카 왕비의 성향이 나오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빠세나디 대왕이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쫓기고 쫓기다가 이 말라카가 있는 집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호를 받았는데 말라카 왕비의 목소리를 듣고 반해서 아, 목소리가 예뻤구나. 목소리가 굉장히 예뻤대요. 가능성 있는데?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예뻤대요. 오. 그래서 목소리에 반해서 그날로 정말 왕비가 된 거예요. 네. 그날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네요. 네. 그러고 나니까 본인은 얼굴도 별로 안 이쁘고 신분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왕비가 되기는 되겠나 이 생각했는데 그날로 이제 왕비가 됐잖아요. 그럼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커져요. 커지겠죠. 귀의신심이다. 그쵸. 200%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건 정말 그래요. 그렇게 왕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절에 갔더니 거기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라. 맞아. 그 얘기만 들어도 엄청 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부처님께 공양을 탁 올리자마자 며칠간의 시간이 이렇게 있었으면 몇 년간의 시간이 있었으면 이것 때문인지 딴 것 때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날로 왕비가 됐으니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기적을 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큰 신심을 가지고 삼보의 가장 큰 후원자가 돼서 정말 열심히 신심으로 후원하고 공양하고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말라카 왕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오늘도 역시 누군가 죽기는 죽어요. 역시. 누가 죽었냐면요. 말라카 왕비가 죽었어요. 사고로 죽은 건 아니고 충분히 삶을 살고 죽었는데 말라카 왕비가 불이 막 있는 화탕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역시. 음탕한 행동을 했네. 16세에 기이해가지고 평생을 왕비로서 삼보를 옹호하고 강렬한 신심을 가지고 공덕을 지으면서 살았는데 정작 죽음을 딱 맞이해서 화탕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스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달라지는데요, 맞아. 내용이? 나무부따사를 외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음탕한 행동은 그걸 하면 안 다 된다.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런 주제인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지. 다들 한 번씩은 한 번씩은 뭘 잘못하잖아요. 했는데. 지금 상황이 잘 이해는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전후 사정을 좀 봐야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죠. 말라카 왕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귀족들은 애완견을 키웠나 봐요. 그럼 애완견들은
요즘은 그래도 좀 이렇게 교육이 잘 되면 화장실 문도 열고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닌가요? 문을 요만큼만 열어놓으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볼일도 보고 조금 예의를 좀 지키잖아요. 네네. 네. 근데 교육이 좀 안 돼 있으면 여기저기 그냥 사실은 애완견들 막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라카 왕비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애완견이 들어와가지고 말라카 왕비 엉덩이 있는 데 와서 막 거기를 이렇게 좋다고 핥는 거예요. 걔들이야 뭐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손도 핥고 발도 핥고 뭐 다 맞아. 핥잖아요. 네. 여기 얼굴면 얼굴도 핥고 뭐. 맞아.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냥 이 친근함의 상징인데 말라카 왕비한테 순간적으로 음탕한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느낌이 그냥 싫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걔가 엉덩이를 핥는데 그냥 뒀어요. 어머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잠깐, 네. 아주 잠깐 딱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딱 목욕탕이 이렇게 있는데 비치는 목욕탕이란 말이에요. 슬쩍. 근데 밖에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 왕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나중에 파세나디 대왕은 자주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이 파세나디 대왕은 약간 다혈질이라 욱하는구나.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음탕한 년이나 지금 걔랑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당장 그녀를 내쫓아라. 쇼킹하긴 하겠네요. 정말 왕의 입장에서는 사람도 아니고 개랑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말라카 왕비가 남편의 성향을 잘 알잖아요. 정말 다혈질인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모면하지 못하면 자기는 정말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찔리는 게 사실은 있죠. 음탕한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 안 찔렸겠죠. 당당했겠죠. 근데 있으니까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제 적반하장의 작전을 짠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왕이시여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오리발이죠. 네.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원래 이 유리가 밖에서 보면 두 사람이 둘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서 목욕을 하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라카 왕비의 얼굴 보고 반했다 그랬어요? 목소리 보고 반했다 그랬어요? 목소리요. 목소리에 힘이 있으니까 왕이 그 말을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를 딱 치고 들어가서 왕께서 들어와서 목욕을 해보십시오. 제가 밖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바꿨어요. 와. 그래서 밖에 딱 들어가가지고 왕이 목욕을 딱 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죠 이제 뒤집어 씌우기. 뭐라 그랬냐면 왕이시여 지금 암염소와 염소. 무슨 부정한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야 머리 좋은데. 똑똑하다. 소리를 확 치니까 네. 파세나디 대왕이 나는 혼자인데? 진짜 밖에서는 그럴 수가 있나? 라고 믿어버린 거죠. 아니 이게 재밌는 게 다혈질들은요 단순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 부글부글 끓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이 설득하기 오히려 더 어려운데 다혈질들은 그냥 본인만 납득하면 다들. 그거예요 그거. 사람마다 설득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또 금방 사과도 급사하거든요. 그래서 말라카 왕비한테 그렇소 내가 잘못했어. 쉬운 남자. 그러고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말라카 왕비 입장에서 그래도 일단 당장 쫓겨나는 위기는 면했죠. 하지만 본인이 16세에 부처님을 처음 만나서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아 지니면서 천상의 길을 닦고 있는 제가불자인데 5계 중에 하나가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 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걸려요. 계속. 마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걸리죠. 관정법부님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아, 저는 지금 지옥 갈까봐 큰일이에요. 어. 환둥이어야지. 근데 저 만나러 올 때, 네. 그 자기 잘못한 거 들킬까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뭐 두렵진 않아요. 솔직히 안 두렵잖아요. 왜 안 두렵냐면 제가 관정법부님한테 신통을 보인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저는 신통이 없어요. 휴.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여러 아라한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 공인이 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타심통의 능력들은 기본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말라카 왕비는 그날 본인이 그런 악업을 딱 지어놓고 마음이 너무 찔리니까 이 악업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공덕을 짓기 위해 평생을 더 노력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전화위복 아닌가요? 그렇죠. 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건 남편은 속였는데 스님들과 부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죠? 핵심은 뭐죠? 공덕으로 싸울 수 없다면 우리는 다들 한 번씩 살면서 악업을 지었으니까 다 지옥행? 그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건가요? 자기가 생각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오늘 얘기 정리해보면 뻔뻔할수록 끝난 거 같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뭔가 핵심이 없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그게 말라카 왕비의 상태인 거예요. 아. 아직 부처님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묻지도 않았고 해결 방법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마음이 그 자신이 지었었던 악업에 대한 수치심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는 공덕을 지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 위대한 공덕을 많이 지어놓고도 신통력이 있는 스님들 그리고 부처님들 앞에 딱 쓰면 발가벗겨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걸 뻔히 아니까 그때마다 찔리는 거죠. 아, 평생 안고 살았구나. 그렇죠. 그때마다 찔리는 거죠. 만약에 관정법부님이 어떤 5가지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딱 하고 이 스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전에 네. 제가 관정법부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관정법부님이 잘못한 거를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10번, 한 100번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앞에 왔을 때 뭔가를 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찔릴 것 같아요. 찔리죠. 피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 내가 오늘 잘못하고 와가지고 그거 아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러면 스님 뵙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참여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건데, 네. 그래야 되는 건데 말라깡비가 그렇게 되면 아, 들통나는구나. 그렇죠. 그런 관계가 섞여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라깡비가 평생을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항상 24시간 지배한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자꾸 떠오르는 그런 잘못한 일 있잖아요. 그런 일로서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파세나디 대왕은 오히려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왕비는 극락에 갈 것이다.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그대가 떠나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나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소.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덕을 지었고 그리고 항상 삼보전에 공양 올렸고 그리고 항상 삼보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 그리고 항상 5가지 계율을 잘 지켰으니 당신은 당연히 지금 눈을 감자마자 천상에 태어날 것이오. 나는 비록 슬프지만 안심하고 눈을 감으시오. 근데 이런 말도 말라카 왕비한테는
위로가 많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안심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최우심이 뭐예요 지금? 최우심 두려움. 두려움. 그래서 눈을 감고 떴더니 불타는 지옥에서 아이고. 지금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왜 그렇게 훌륭한 말라카 왕비가 지옥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예요. 음탕한 행동을 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많은 공덕을 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납득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저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선이든 악이든 간에 무조건 악행인 건지, 네,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파란색인 걸 알아요. 근데 적화부모님 놀려먹으려고 다 같이 짰어요. 파란색인 거 알면서 뭐라 그랬냐면 빨간색이라고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아니냐? 빨간색인데? 빨간색 아니냐? 그래요? 안 보여? 안 보이네요. 이런 거 아니야?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거짓말이 선업이 될지 악업이 될지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의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의도.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가.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을 딱 했어요. 이거 말고 직접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말라카 왕비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의도로 거짓말을 했나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남을, 즉 남편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이네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엄청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저도요. 네. 남편이 너무 이렇게 기차 다혈질. 화통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타적인가요? 이탄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이기도 아닌 느낌? 그래서 이타적인가요? 이탄 아니죠. 그러니까 의도가 이타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연하신 법부님을 위해서 그 마음만 딱 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의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연하신 법부님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은 의도가 뭐냐면 이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악업이 아니라 선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파란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악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느냐 이것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이 되는 거지 행위 자체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렵다. 근데 근데- 그렇게 따져도 스님. 근데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게 만약에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악업의 진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살면서 다 이기적인 마음에 거짓말도 다 했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근데 말라카 왕비를 보면 부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참회하진 않았지만 공덕을 쌓는 건 참회하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도 귀를 하는 것 하나만으로 바로 또 천상으로 갔던 사례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라카 왕비가 평생 참회하면서 귀하는 마음은 진짜인데 그런 것들로 다 안 된다는 건가요? 참회는
이 사람한테 참회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잘못은 됐다, 용서한다 이러면 참회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참회가 되는 걸까요? 아, 참회를 남한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군요. 불교는 절대자를 믿고 절대자의 이 노예가 아니라 뭐야 그거 하인인가요? 하인이 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죄와 벌 이런 개념 자체가 불교에는 없단 말이에요. 악업은 죄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벌하는 게 아니에요. 악업은 그냥 고통을 낳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악업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가 열릴 뿐이지 그 과정에 중간에 누가 와가지고 재석천왕이 너는 벌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리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니까 악업은 고통을 낳는 원리더라. 씨앗 그런 원리가 있더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참회는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용서해 준다 그래서 참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참회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스님들이 예전에는 참회를 하는 의식들을 자주자주 했거든요. 포살 때마다. 그리고 포살 때마다 참회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참회하면 벌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죄와 벌이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회하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어깨에 딱 짊어지고 있는 그 부담과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참회를 하는 거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참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남은 용서를 안 했는데 본인만 참회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아, 정말요? 괜찮아요. 아, 정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한까지 해결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 마음은 그 관계, 원한의 관계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한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누구 몫이에요? 상대방이요. 네, 상대방 몫이죠. 그 사람의 몫까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인과는 남아 있고요. 있죠. 있죠. 그게 분명한. 좋게 잘 표현했어요. 네. 아, 훌륭하다.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 스님 저는 참회 진언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지금 말라카 왕비 뒷이야기가 있으니까 오. 그걸 보면서 한번 보죠. 네. 네. 말라카 왕비가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지옥에 지옥이요. 갔죠. 지옥 갔어요. 파세나디 대왕이 말라카 왕비 사랑했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 아내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물어봐서 천상에 태어났다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슬픈 게 좀 안정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러 부처님한테 딱 가는데 평소 같으면 부처님이 보통 이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날따라 안부 인사를 딱 하자마자 설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설법을 듣다 보면 기뻐지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할 수 없도록. 그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까지. 7일 동안 맨날 갈 때마다 파세나디 대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질문해야겠다. 아, 내가 깜빡 잊었다. 오늘은 질문해야겠다. 근데 부처님 설법 듣다 보면 빠져들어가지고 마음이 기쁘니까 질문을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여쭤봐야지 하고 여쭤봐야지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8일째 되는 날 오늘은 진짜 질문해야겠다 생각하고 딱 갔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날은 설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제 아내 말라카 왕비는 죽음 뒤에 어느 세계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말라카 왕비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아닌데? 부처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지? 자, 미스테리. 부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7일 사이에 말라카 왕비가 지옥에서 참회를 다 끝내고 도솔천으로 갔나요? 오. 정답인 거 아니야? 그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스님 말씀대로라면 참회가 한순간인 거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탁 벗어나면 되는 건데 참회라는 게 생존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지옥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쨌거나 7일이니까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겠네요? 아니 근데 아까 저 스님 말씀대로라면 선한 의도의 거짓말은 또 괜찮다고 모르겠다. 야, 점점 복잡해지죠? 네. 자, 일단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거짓말은 말을 해야 거짓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거짓말이에요? 말이니까 해야죠. 뱉어야. 자, 부처님이 그 전에 일단은 결론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말로 7일 이후에 화탕지옥에서 8일째 되는 날 도솔천으로 태어났어요. 오. 박수. 정답. 일단은 그래요. 일단 그건 맞아요. 네. 그러면 부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거죠. 거짓말 자체를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죠? 거짓말 안 했죠? 네, 네. 안 하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정리를 그렇게 하고요. 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부터 계속 이걸 궁금했어요. 뭘 궁금했냐면 그렇게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그 한 번의 악업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악업을 덮을 만큼 많은 공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태어나면 관정법부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짓지 못한 나는 100%인데? 나는 어떡하느냐?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천상에 태어난 겁니다. 네? 어이? 원래 지옥의 수명은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아. 지옥의 수명은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할인됐군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오. 공덕을 지은 만큼 지옥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 많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공덕 때문에 이 지옥의 수명을 짧게 끝내고 천상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혹시 어렸을 때 뭔가 두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 겪어본 적 있나요? 뭐 컨닝했다가 혼날까봐. 뭐 아니면은 후회의 감정들, 아니면 뭐 슬픔의 감정들, 아니면 뭐 절망의 감정들, 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걸 보면 그 감정의 크기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얘네들이 한번 찾아올 때마다 내 일상을 며칠 동안 망칠지가 이 강렬한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맞아. 그리고 얘는 평생을 두고 해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맞아요. 근데 뭐 실연의 아픔 같은 것도 문득문득 찾아오면 한 3일 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렇죠. 그럴 때 실연의 아픔 좋다. 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다. 얼마나 좋아했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실연의 아픔의 유효기간이 결정되죠. 네. 이게 뭐냐면 얼마나 좋아했느냐에 따라 헤어졌을 때의 상실감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별로 안 좋아했으면 상실감이 커요, 안 커요? 안 크겠죠. 크죠. 안 크죠. 근데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면 상실감이 1년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얼마나 강렬하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이냐가 아니라요. 네. 오. 나쁜 짓이냐도 마찬가지인데 나쁜 짓이냐 이거는 객관적인 거고 그거 말고 주관적인 평가는 뭐냐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느냐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얼마나 나쁜 짓이냐 이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좀 탕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겠죠. 약간 희석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희석되는 것만큼 주관적인 사로잡혀 있는 느낌은 그거는 개인 차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쉽게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관정법부님 얘기하잖아요, 아까. 네. 잠깐 사이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여 전환하면 금방 끝나는데? 전 뻔뻔하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나는 참회진언하면 되는데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음의 순간이 딱 찾아온 최후심이 되면 어쩔지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거군요. 그쵸? 그 급박한 상황이 딱 오잖아요? 네. 그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나무 붙다서 5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증이 생긴 게요. 이 앞선 시간에 들었던 것들은 거의 죽음이 다 됐을 때 참회하거나 뭐 귀의하거나 이러면서 천상에 태어났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말락과 왕비도 그 죽을 당시에 완전히 참회를 하거나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을 했거나 했으면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분명히 대개의 불자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스님들이나 부처님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청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게 바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떳떳하질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는 정말로 진참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안 된 거죠. 안 된 그만큼 그것에 따라 선업도 많이 있고 악업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악업이 먼저 꽃을 피운 거고 본인이 최우심을 그걸로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대신 그 전에 삶을 통해서 선업을 지은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했냐면 원래 지옥의 수명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거의 무한한데 그걸 일주일 만에 딱 끝낼 수 있었던 거죠. 한 번에 본인이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그 행위에 대한 그 자신의 감정, 번뇌에 딱 사로잡혀 있는 이것 때문에 죽음의 순간 최후심이 안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든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선업들보다 악업이 우선순위가 먼저 꽃을 탁 피우면서 지옥에 태어나게 된 말락과 왕비의 상황. 다만 여기서 쏘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선업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한한 세월 지옥에 있어야 되지만 그걸 딱 일주일 만에 지옥에서의 고통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원동력이 뭐냐면 삼보에 귀의하고 공양 올리고 공덕을 지었었던 그 선업의 힘 때문이라는 것. 그렇군요. 원래 오늘 지금 이 말락과 왕비 이야기하면서 엄청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쉽다.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삶이 무상하기 때문에 언제나 컨디션이 똑같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분명한 건 포인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최후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악업과 선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 지어놓은 선업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것이 악업이 먼저 꽃피워서 고통이 생기더라도 그걸 빨리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최우심이 최전방 공격수라면 선업은 그리고 공덕은 수비수 같은 경기에서의 그 승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둘 다 경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효율적인 것만 생각해서 최우심만 생각하지 말고 수비수를 잘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겠어요. 네. 평소에 원래 저는 골만 넣으려고 했거든요. 이해가 돼버렸어. 패스도 안 하고. 내 거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입이 지금 약간 굳어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네. 제가 가가지고 입 좀 이렇게 풀고 올게요. 네. 다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쉬세요. 네. 지옥에 갔다가 도솔천으로 새롭게 태어난 말락과 왕비 이야기를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는 게 상책인 건가요? 정말로 그런 반대로 극락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나요? 악업도 무한히 많아요. 선업도 무한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참을? 선업. 선생님 너무 재밌어하셔. 스승님 이런 거